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어떤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법이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또 우리가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도들을 지켜가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우리가 신호등 지키는 것 쉬운 일이죠. 길에서 침을 뱉지 않는 것 되게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지키기 때로는 어려운 법들도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큰 지키기 어려운 법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벌어지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법들 중에는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여지는 겉모습의 법이에요. 속으로는 껌 한번 바닥에서 뱉어보고 싶은데, 그죠? 마음이 급해서 신호 한번 어겨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은 외면적으로 지키는 법과 더해서 내면으로서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겉으로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간음을 하거나 누가를 미워하였으면 살인한 자요 음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법보다는 조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법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지켜내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신호등을 건너는 방법을 알까요?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죠. 구분 없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마음속에 이런 법들을 지켜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에 자연스러워지고, 혹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살아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떤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제정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내 기준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는요 맹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봐도 법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맹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항상 인식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의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법은요 우리가 그냥 지켜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렇지만 마음의 법은 내가 내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할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치우치지 않고 내 감정과 어떤 내 속의 마음 속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온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너무 평화롭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 하나에게 마음을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더 잘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못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지만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으로는 막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한 저울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잘 된다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나에게 조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와 좀 반대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조금 덜 잘못해준다라고 한다면 공평함에서 벗어나겠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열심히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아껴주고 조금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다고 해서 이분들을 외면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공평하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공평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나 또 건강한 사람들이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그거는 개인의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평하게 친절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공평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그 하나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공유되어지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어린아이가 그 어른의 그 법을 조금씩 배워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사랑의 법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을 치우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판하려고 하지만 그 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그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